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나온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모두를 알고 계시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우리의 지금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그분과 더 가까이 교제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면서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 전부를, 내 마음속 전부를 다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앞에 나아가 하루니 모든 근심과 사라지네. 주의 맘에 늘 계시고 내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 앞에 나아가 오라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 앞에 나아가 아절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주 내 맘에 계시고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는. 주의 맘에 늘 계시고 주의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내 마음속 전부를, 내 마음속 전부를 다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앞에 나
주의 맘에 계시고 주의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주의 맘에 계시고 주의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그 은혜 보좌 앞에 그 은혜 보좌 앞에 나 나가 경배 드리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가운데 먼저 나를 알고 계신 주님 앞에 내가 먼저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오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부산한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 마음대로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집중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사랑하사 고백해 보겠습니다.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기도로서 오늘의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 더 가까이 말로만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더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나를 내려놓고, 나의 고민을 내려놓고, 나의 머릿속에 복잡한 것들을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을 주장해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높여드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계신 줄을 믿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자정하여 주시고 당신의 놀라운 말씀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지켜보아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나누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개요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는 누가복음의 수신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늘은 누가복음의 메시지, 핵심 메시지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가 성인 줄 아는 분이 계십니다. 제약킴 할 때 kim이 성인 것처럼 그리스도가 성인 줄 아는 분이 계신데,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라는 말이죠. 히브리어는 메시아랑 똑같은 말을 헬라어로 바꾸면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도 표현을 하지만은 인자라고도 표현해요. 인자는 이제 한자어죠. 사람인 아들자. 이게 잘 안 써집니다. 잘 안 써지죠? 네. 쓰려고 하다 보니까 글씨가 너무 잘 써졌네요. 인자. 근데 이게 인자라는 말을 한자어예요. 그 한국말로 우리말로 바꾸면은 사람의 아들이죠. 아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사람의 아들이라고 쓰면 훨씬 우리가 이해하기 편한데 그걸 인자라고 써놓으니까 볼 때마다 이상해요. 예수님이 당신을 말씀하실 때 인자가 십자가에 매달려야 하리니, 그다음에 뭐 부활하실 때는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계속 본인을 인자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게 이제 성경 원어에 보면은 영어로 치면은 Son of Man, 그다음에 독일어로 하면 멘션존, 그다음에 헬라어로 하면은 휘오스투 안트로폰이라고 합니다. 휘오스투 안트로폰. 이게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이거 번역을 좀 이상하게 해놔가지고 사람의 아들이라고 했으면 우리가 훨씬 이해가 쉬웠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놨죠. 그런데 사람의 아들은 인자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되게 이상하죠. 그러면 사람의 아들을 인자라고 번역할 거면 하나님의 아들은 신자나 천자 뭐 이렇게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일관성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의 아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되게 쉬운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 예수님은 본인을 계속해서 사람의 아들이다,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이해할 때는 정말 이제 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이 잉태를 해가지고 몸을 나오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정말로 정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라는 걸 전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처럼 똑같은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원래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근데 본인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신 게 아니고 계속해서 사람의 아들이야, 사람의 아들이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둘 다죠. 사람의 아들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지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육신을 입고 마리아의 몸을 통해 오신 사람의 아들이시기도 합니다. 두 개가 다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본인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강조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라고 강조하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알려지기보다는 사람의 아들로서 전해지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면 하나님 아들처럼 보여요. 막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행하시고 사람들이 다 놀라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어린 사람이 저렇게 놀라운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면 막 사람들이 야, 저거 정말 놀라운 기적이다. 사람들이 다 감동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최소한 예수님을 놀라운 기적 행위자나 예언자쯤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특별히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보다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아들의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하신 일이 뭡니까? 기적을 베푸시고 놀라운 일들을 하셨죠. 놀라운 말씀도 전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기도 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 본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꾸 드러내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니까 나는 사람의 모습을 온 하나님이다. 그걸 드러내보자 하셨던 것이죠. 근데 그런 기적들은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긴 했습니다. 아픈 사람의 병을 낫기도 하고 배고픈 사람의 먹을 걸 주기도 하고 또 죽은 사람을 살려주기도 하고 그랬죠. 하지만 구원하지는 않았잖아요. 하나님으로의 모습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바로 사람의 모습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다가 죽으심으로 바로 사람의 모습,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보면은 십자가 사건의 시작은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그때부터 시작이죠. 그때의 모습을 보면 철저히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빌라도 앞에서도 침묵을 하셨죠. 자기 자신을 어떤 놀라운 말씀으로 빌라도를 현혹시키거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도 철저한 인간의 모습이었죠. 막 십자가를 지고 가다 넘어지기도 하시고 쓰러지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지고 가다가 정 힘드니까 옆에 지나가던 사람 이름이 구레네 시몬이죠. 그 사람이 와가지고 갑자기 십자가를 매주잖아요. 근데 당시에 그런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다 사람들이 자기가 십자가를 메고 갈 정도가 됐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들보다도 더 체력이 약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지 못하고 쓰러지셔서 옆에 있는 사람이 대신 지고 가는 완전한 인간의 모습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아주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죠. 그냥 쓰러져 가는, 자기를 향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은 6시간 정도 매달려 있다 돌아가신 걸로 나오거든요. 성경에서는요. 근데 보통 건강한 사람들은 일주일도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그 죽이는 방법은요. 손과 발에 못을 박고 그 조그만 구멍에서 떨어지는 피가 완전히 나가면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멍, 못 자국에서 피가 나가니까 이게 얼마나 피가 조금씩 빠졌겠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최소 3일에서 일주일 정도는 매달려 있다 죽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6시간만 돌아가셨잖아요. 그건 굉장히 예수님이 약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게 철저히 약한 모습, 전능한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철저히 약한 인간의 모습, 사람의 모습으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본인을 계속해서 인자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사람의 아들이다 나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사람의 아들이기도 하다. 사람의 아들의 모습으로서 구원을 이뤘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이 이제 사람의 아들임을 강조하신 게 예수님이 이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죠. 막 문둥병자를 고치신다던가 죽은 사람을 살리신다던가. 그럼 사람들한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야, 이거 어디 가서 절대 알리지 마. 요즘 같으면은 그렇지 않겠죠. 요즘에 특별히 이단 같은 데서 보면 신유 집회하면은 막 수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전 세계로 방영하잖아요. 위성을 통해서 녹화해서 보여주고.
막 이렇게 손 얹으면 낫는 거 보여주고. 왜 그래요? 그렇게 해야지, 야, 저 교주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놀라운 기적이 있구나, 그래서 막 몰려와서 그 좋은 걸 다 믿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그러셨어야 했을 것 같은데, 야, 내가 너 고쳐줬으니까 여기저기 가서 소문내, 동네방네 다니면서 얘기해, 그랬어야 정상인데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야, 절대 말하지 마.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을 기적을 행하는 행위자로 보여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있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서도 마찬가지죠. 그 어머니가 그 혼인잔치에 물이 떨어진 걸 보고서 예수님한테, 이거 물이 떨어졌는데 좀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요? 여자여, 저것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예수님은 전혀 그런 능력을 쓰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서 구원을 이루고자 하셨던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아들의 모습, 인자의 모습으로 구원을 이루고자 하셨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많은 신앙인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 사람의 아들의 모습 중에서 우리는 솔직히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더 좋아한다는 거죠. 그 모습을 더 바라보고 그 모습을 붙잡고 나아가길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기도할 때, 예수님, 당신에게 있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병을 고쳐주세요.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제 사업이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께만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음을 알지만은,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음을 알지만 그 예수님께는 별로 매달리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보다도 사람의 아들로서 알리길 원하셨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사람의 아들임을 드러내고자 하셨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아들이라는 게 이제 복음서 말고도 또 나오는 데가 있어요. 어디서 나오냐면 다니엘서에서 나옵니다. 제가 그거 이 PPT 화면에 띄웠는데요. 거기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있죠? 거기 보면 인자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밤에 이러한 환상을 보고 있을 때에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로 나아가 그 앞에 섰다. 옛부터 계신 분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셔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이 그를 경배하게 하셨다. 이게 이제 다니엘서에 나오는 인자입니다. 이것도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인자는요, 구름을 타고 와요. 그리고 옛적부터 계신 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뜻하는 거죠.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옛부터 계신 하나님이 그 인자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십니다. 여기서 권세는 이제 능력이죠. 권능. 그리고 영광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영광이라는 말은 이제 카봇이라는 말인데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모습. 성경이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권세와 영광을 주셨다는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뜻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권세는 이제 권능이라는 말인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권능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 창조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이 온 세계를 창조하셨잖아요. 모든 생명 창조하셨죠. 그게 하나님만의 능력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인자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자도 생명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나라, 여기서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인자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이 인자는 이제 나중에 보면 또 나오는데, 이 인자가 마지막 날에 온 세상을 심판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존재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인자, 사람의 아들은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그분이 마지막에 오셔서 재림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분으로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사람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신 것은 두 번째로 바로 내가 다니엘서가 예언하고 있는 그 사람의 아들이다. 내가 마지막 날에 이 땅에 다시 와가지고 하나님이 맡기신 권세와 영광과 그 영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그 존재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하셨던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을 보면은 이 인자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들을 기억하시면 돼요.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사람의 아들로 나타내려고 하셨구나. 또 하나, 다니엘서가 예언한 그 하나님의 아들 인자. 그래서 마지막 날에 와서 하나님 주신 권세와 영광으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분,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핵심 메시지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두 번째가 예수님 인자셨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복음서는 예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들이 다 마찬가지죠. 복음서라는 게 제가 첫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복음,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기쁨의 소식, 복음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하나님 말씀이 다 뭐 기쁜 소식이 맞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건.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모두가 죄 가운데 원래는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부활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서라는 거는 그 예수님에 관한 사건을 기록한 책이 다 복음서입니다. 근데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관해서 쓴 책이죠. 신약 성경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보면 복음서와 서신서라고 할 수 있어요. 뒤에 뭐 다른 것도 있지만 크게 이제 가장 그 두 개가 핵을 이루고 있습니다. 전체가 다 예수님에 관한 얘기긴 한데 복음서와 서신서의 관점이 조금 다르죠. 서신서는 바울이 쓴 책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복음서는 예수님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의 역사 기록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서 요한복음은 약간 열애긴 하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역사도 기록하지만은 예수님을 당시에 유행하는 그리스 철학으로 설명하려고 한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제가 누가복음 한 10년쯤 할 예정인데 그것이 끝나면 요한복음을 할 생각인데 한 10년쯤 뒤에 요한복음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서신서는 이제 바울이 예수님에 관한 것들을 이제 신학적으로 정립한 책이고 복음서는 역사서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복음서가 여러 가지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고 또 외경에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학문적으로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기록된 책이 바로 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는 이제 의사였고 학자였기 때문에 역사가였기 때문에 수많은 자료들을 굉장히 잘 조합을 해가지고 굉장히 학문적으로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존재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역사적인 종교라고 해요. 신학자 판넨베르크가 그렇게 한 말인데 다른 종교는 역사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기독교만이 역사적인 종교예요. 실제 역사적인 사건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뭐 힌두교나 불교 이런 거는 약간 신화적이죠. 그 신들이 역사적으로 존재했다기보다는 그렇지 않았죠. 그들이 그냥 신화적인 존재, 실제 역사가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는 실제 역사입니다. 구약도 마찬가지죠. 구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살다가 이집트로 갔다가 다시 나와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들어간 일, 이게 다 역사 기록으로 다 남아 있어요. 당시 실제 역사가들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도 역사적인 이야기죠. 우리가 복음서에도 기록하고 있지만 당시 역사를 기록했던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의 글에도 예수님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많이 나오진 않지만은. 어쨌거나 이런 역사적인 기록, 예수님이 2000년 전 이스라엘, 특별히 뭐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 그리고 갈릴리 이런 쪽에서 실제로 사셨다는 것을, 그런 역사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역사적인 종교이고 바로 이 책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죠. 우리 그 신학의 여러 분과 중에 이제 신약학이라고 있어요. 그거는 신약 성경을 좀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책인데 그 신약학 중에서도 좀 세부적인 분야 중에 역사적 예수라는 분과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역사적으로 실제 존재했던 예수님을 연구해 나가려는 노력이에요.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이 물론 역사적이신 분이시긴 하지만 그분의 모습을 조금 더 역사적으로 규명해 보려고 복음서뿐 아니라 복음서 여러 가지 다 비교하고 당시에 뭐 자료들도 비교하고 이렇게 해서 해 나가는 것들이에요. 그런 연구가 왜 가능하냐?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2000년 전 이스라엘에서 머무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이 역사적으로 기록한 복음서들,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뭐 마태, 마가복음, 요한복음 마찬가지지만 그런 책들 덕분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다른 종교의 신들은 불가능하죠. 이게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우리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예수님 존재하셨기 때문에 역사 기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요. 누가복음을 읽다가 보면은 구약 성경의 인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뭐 이사야, 아까 말씀드린 다니엘, 에스겔 이런 구약 성경의 인용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거를 왜 그렇게 했냐면 누가는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한 예언자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함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되게 많이 나오죠. 바로 그 예언자가 바로 그 예언한 구원자가 예수입니다.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그걸 믿지 않았죠.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유대인들과 우리가 구약 성경을 똑같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지금 39권을 보잖아요. 그거를 유대인들이 결정해 놓은 거예요. 그 미러링을 껐다 키시면 다시 되더라고요. 네. 그 결정해 놓은 걸 우리가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유대인과 우리가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우리는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바로 구원자가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사실 누가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누가복음을 썼지만 이것은 유대인들을 향한 것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야, 니네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야. 너네가 기다리고 있는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야. 이것을 우리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죠. 또 누가복음의 메시지 중에 하나는요, 기쁨입니다. 제가 아까 복음 이야기했죠. 기쁨의 소식. 그거는 이제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요. 기쁨의 소식이란 뜻이에요. 기쁨의 소식은 바로 예수님에 관련된 것이죠.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우리가 성탄절마다 읽는 그런 구절들이 있죠. 예수님 들판에서 양들을 치던 목동들이 양을 치고 있었는데 밤에 거기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막 야, 내가 너희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 막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구원자가 나실 텐데 그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을 천사의 입을 통해서 목동들에게 전하죠. 근데 그 기록이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다른 데는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누가복음 중간중간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우리에게 기쁨이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은 슬픔의 소식이죠. 그러나 그것은 바로 부활 사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슬픔이 아니죠.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계속 우리에게 기쁨을 알려주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그분이 주시는 참된 구원과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바로 약자들에 대한 관심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야. 근데 우리는 히브리인들 그러면은 어떤 민족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죠. 예를 들면 우리는 한민족이잖아요. 독일 사람들은 게르만 민족이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 민족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히브리는요 민족의 이름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히브리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약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약자들,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로 치면 뭐 사회적인 약자들, 그것이 히브리인들이라는 뜻이에요. 거기엔 어떤 사람들이 포함되냐? 뭐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포함이 되겠죠. 그 단어가 어디에서 유래를 한 거냐면 바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 유래가 된 겁니다. 그 사람들 종살이를 했잖아요. 그 이집트인들이 그들을 부를 때 쟤네들은 히브리인들이야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쟤네들은 약자들이야. 쟤네들 노예들이야. 쟤네들은 종들이야. 쟤네들은 주권도 없고 능력도 없고 문맹이고
그냥 우리 밑에서 종살이하는 애들이야 이렇게 깔아서 부르는 말이 히브리언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나는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다 얘기하셨어요.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인 이집트의 하나님이 되시지 않았습니다. 그 이집트를 무너뜨리고 또 최고의 강대국이 된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페르시아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때도 연약한 자였던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었어요. 거기를 무너뜨리고 또 새로운 세력을 입었던 바빌로니아라고도 하죠. 그 하나님이 되시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들에게 억압당하고 눌려있는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한 아시리아, 지금의 시리아. 성경에 나타나는 아시리아가 지금 시리아입니다. 지금 시리아는 별로 잘 사는 나라가 아니죠. 굉장히 가난한 나라고 극단적인 무슬림이 막 있는 나라인데 그때 굉장히 강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도 아시리아의 하나님이 되신 것이 아니라 바로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 되셨던 거죠.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약자들의 하나님이에요. 바로 누가복음의 관점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약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여자들. 지금은 사실 여성 상위 시대 아닙니까? 여자들이 좀 더 높잖아요, 남자보다. 최소한 동등하거나 높죠. 근데 옛날에는 네, 표정을 보니까 동감하시는 분도 계시고 동감하지 않는 분도 계신데 근데 옛날에는 죄송하지만 여자들은 사람 수에 끼지를 않았어요. 그냥 남자에게 속해 있는 하나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부속물 정도? 그러니까 동물 같은 느낌 대우를 받은 거예요. 어린이랑 여자는요 사람 수에 끼지 않았어요. 투표권도 없었고 발언권도 없었고 우리 신학에도 나오잖아요. 남자만 5천 명을 먹였다. 오병이어 할 때도 여자가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은요 여자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예수님의 중요한 순간마다 여자가 등장해요. 예수님을 가장 잘 보필했던 분도 여자였고요.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였고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것도 여자였어요.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 그리고 신약도 마찬가지,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죠. 루디아라는 여자들, 예수님에게 굉장히 쓰임받았던 여자들이 많아요. 물론 예수님이 12제자를 남자만 뽑으셨지만 예수님이 남성 우월주의자라서가 아니고 그 예수님 12제자 말고 수백 명의 제자들이 또 있었는데 그 가운데 여자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은 사실 여자를 실제로 존중하셨고 사랑하셨죠. 우물가의 연인에게 가서 대화를 하시고 당시에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수많은 대화들을 나누셨고 누가복음은 그런 예수님이 여자들을 존중하는 관점을 그대로 약자들을 존중하는 관점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요 성령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복음서들 가운데 성령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가장 성령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 시험 받으러 가신 사건도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그것도 누가복음이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하라 그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 말씀 있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이렇게 덧붙이고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은 똑같은 본문인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어떤 역사를 하셨는지 그것을 아주 가장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1, 2권이라고 말씀드렸죠. 상하. 그러니까 누가라는 사람이 쓴 1권, 2권.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죠. 사도행전도 보면은 성령이 가장 핵심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예요. 사도행전의 시작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나는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지만은 내가 올라가는 대신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임하면서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행전이 시작을 하죠. 바로 성령행전.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역사하시는지 협업을 하시는지 그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살펴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간 역사적인 사건도 알 수 있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알 수 있고 그래서 제가 그 마가복음을 그러니까
공간복음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누가복음 시작한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역사적으로 접근하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예수는 그리스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오직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만 우리가 죄와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 그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사람의 아들로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기적과 능력만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서 이루신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직 그 예수님만 믿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와 사망의 굴레를 이겨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온전히 나아가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사람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만 예수님을 믿으려 했던 것은 아닙니까? 그분의 능력, 그분의 기적만 경험하려 했던 것은 아닌가요?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람의 아들로서 이루신 십자가의 구원, 우리의 죄사함,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로 고백하며 그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아버지 역사하옵소서. 사람의 아들로서 행하신 그 모든 역사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그 사람의 아들 예수님을 닮아가며 그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찬양하며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주옵소서.
시간에는 이 세상의 모든 전쟁들, 다툼들, 미움들이 좀 그치고 주님의 평화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한 지 반년 이상이 흘렀습니다. 그 전쟁이 그칠 생각을 하지 않고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고통받고 전 세계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 전쟁이 속히 끝나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 전쟁이 속히 끝나서 그 전쟁으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평화와 위로와 은혜가 넘쳐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전 세계의 모든 전쟁과 다툼과 싸움이 그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 당신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당신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 것 때문에, 당신의 평화가 우리 안에 있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다투고 전쟁하고 미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당신의 평화가 임하게 하소서,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소서. 당신의 사랑과 평화와 기쁨으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전쟁을 그치고 하나님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 되어 살아나가신 우리가 되게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이 땅을 장악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신 그 평화가 이 땅을 장악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평화로 이 세상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평화가 가득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며 하나가 되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 세상을 장악하고 뒤덮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